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미션이 뭐냐면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돌파의 열쇠가 있는데 이걸 사실 저는 딱 깨닫고 순종하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거 꼭 전하라고 다른 말씀이 도저히 안 깨닫게끔 하셨어요. 다른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그리고 그 6갑주 중 제가 참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얕게 보았던 갑주가 결국 제 돌파의 핵심 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는 뭐 팔에는 이것, 머리에는 이것, 다리에는 이것 여러 가지가 뜻하지만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켰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돌파하고 있고 막 순종을 해도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적인 군사로 다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신갑주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잘 짜고 잘 만들어서 나에게 건네주는 옷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착용하시는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갑주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이성과 판단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만이 갖춰지는 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사실 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언제 가장 크게 와닿았냐면 사무엘상 17장을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막 읽는데 갑자기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제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 골리앗의 전신 갑주, 곧 세상과 사단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인데 보시면 그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왼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고 오른쪽은 골리앗, 세상의 전신 갑주인데 머리는 놋, 이게 브라스라는 원소인데 성경에서는 죄, 그리고 죄악이 잉태한 교만을 뜻하는 원소예요. 그래서 노투구와 몸에는 비늘 갑옷, 역시 놋이고요. 57kg나 이게 5,000세겔이 57kg나 되는 놋 비늘 갑옷이고 다리에는 놋 갑반,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는 직접 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의 모습은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나 멋있어요. 딱 골리앗 앞에 서면 저는 굉장히 쫄았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울의 반응이 뭐였죠? 다윗을 어떻게 했죠? 아시는 분?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사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 역시로 다윗을 입히는데 다윗의 반응은 또 어땠죠? 안 입었어요. 사울 왕님, 전 이게 불편하고 익숙치가 않아서 제가 편한 대로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했던 그 갑옷이 무엇이었죠? 물맷돌이에요. 갑옷도 없었어요. 물맷돌 5개와 이게 뭐죠? 새총? 새총이에요? 뭐였죠?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맞아요.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과 물매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본 순간 다윗은 형들에게 이제 빵을 날리러 갔는데 골리앗을 본 순간 그는 바로 분별해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구나. 그 두 번째, 딱 형들이 야, 너 그만 나대라. 집에 나가서 양이나 보지. 왜 또 와서 나대? 막 이렇게 나쁘게 말을 하는데도 바로 걸러버려요. 거의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골리앗의 이제 전신갑주를 딱 봤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 사울 왕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좋은 갑옷을 입혀준다면 나에게 세상에 제일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조건들을 다 갖다 주는데도 다윗은 thank you 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거 엄청난 유혹인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전쟁에 임해요. 이게 바로 전신 갑주를 입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골리앗은 결국 자신의 갑주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지했고, 골리앗은 보이는 육적인 것들, 부, 명예, 여러 것들을 의지했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리앗은 죽어있는 무기, 창날을 썼어요. 이거는 그냥 물건이에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이용했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싸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단처럼 좀 인간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멋있고 싸움에 능할 만한 것들에 열심을 다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예배에, 기도에, 말씀에, 왜 이런 것에 우리의 전진 갑주를 준비하라고 하는 걸까요? 답해 주세요. 왜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보다 사실 세니까. 세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뭔데요? 말씀, 네. 하나님이 이제 싸우시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늘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빈이가 말한 게 정확해요. 읽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2에서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왜 보이지 않는 전쟁이냐? 왜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냐?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당과자님께서 재정에 관한 돌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재정에 관한 그 돌파를 하는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런 재정적인 환경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재정, 물질, 정욕의 그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산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또
또 예를 들면 거룩에 대한 것. 내가 지금 거룩에 대한 것을 훈련받고 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지금 이 뭐 음란의 유혹, 이것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 그 문화, 그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 있는 전진갑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삶의 현장의 돌파들은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갖고 지금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면서 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통역 역시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6가지를 갑주를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에게 묵상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것은 결국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된다는 고백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6가지를 살펴볼 때 지금 내 삶에는 나의 무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주인 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럼 무엇인가? 첫 번째 갑주. 맞아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복 상의가 좀 긴 편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허리띠가 뭐 창을 옆에다 차고 검을 차는 역할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옷을 안쪽에 여며줌으로써 이 군인들이 자유롭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우리 그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 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단의 정체성이 뭐냐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죽이고자 하는 살인자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할까? 내가 지금 돌파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떠나지 않을까? 제 안에 그런 거짓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다음날 내가 리박스쿨 가서 뭘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일까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는 자는 너무나도 싸울 때에 자유함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맨날 주저앉고 걸리적거리면서 넘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는 어떻게 반응하냐? 사단? 까불지 마. 까불지 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희게 하리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나에겐 이 약속이 있어.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는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맨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셨나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이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뭔지 알아요? 좀 옛날 단어인데 어디에 차는 거예요? 맞아요. breastplate. 가슴에다가 차는 호심경. 근데 이 호심경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core, 나의 중심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중심에는 뭐가 있죠, 우리? 심장,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삶에서 거룩과 경건을 사수함으로써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죄의 멍에를 내가 매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제일 큰 죄의 그 멍에가 뭐냐면 음란인 것 같아요. 음란한 죄를 지으면 이 멍에가 아주 무겁고 아주 굵고 아주 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회개만 하고 앉아있어요. 몇 개월 동안. 몇 개월만 주님 용서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의의 호심경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죄를 안 지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에게 이 호심경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의의 호심경을 갖춘 자의, 제대로 갖춘 자의 고백은 주님, 제 안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뭐 형이 이제 돌파하고 막 휴학하고 뭐 변호사 되고 뭐 막 멋있게 막 애들도 막 10명 나고 막 뭐 축구 선수 되고 막 찬양살자 되고 막 엄청난 간사님들 되고 목사님들 될 때에 사람들이 어머 막 형은 장님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세요? 네? 너무 진짜 천재적 아니에요? 다음 간사님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아들 많이 먹이고 살리세요? 이럴 때에 우린 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주님, 이건 다 개똥입니다. 주님, 아니 정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몇명 모였을 때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이러시지만 속으로 이건 다 개똥입니다. 주님 이러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정말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많이 시켜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도 절대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 그래야지 내 중심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는요,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너 지금 당장 누가 와서 너에게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래?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전해야 되지? 왜냐면 그냥 주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 난 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날 저녁에 룸메이트 앉혀놓고 둘이서 그 약간 논문은 아니지만 어떻게 전도할지 스크립트를 썼어요. 대본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그 인도함 안에서 나가서 이제 캠퍼스 전도를 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한동안 약간 이단 2명이 떠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저한테 친구랑.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 미국 이제 캠퍼스 가면 밖에 이제 풀에 막 앉아있고 이래요, 잔디에. 그럼 가서 이제 아는 척 모르는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Do you know Jesus? 이러면서 전하죠. 그래서 아는 언니가 그 어떤 애들이 이단 2명 돌아다닌다고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대요. 저기 핍박받는 두 후배들을 보면서.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나의 삶이 바른 생활이 중요하냐. 우리 둘이가 그런 이단 취급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이 보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항상 공부를 가르쳐줬거든요. 저희 둘 다. 그런 성품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단은 아니겠지 하면서 또 듣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첫째로 복음과 나의 개인적인 삶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근본적으로 좀 뭔가 해놔야지 내가 그 아이를 할 때 애가 그냥 듣기라도 하지. 아니 듣지도 않아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왜 평안의 복음이냐?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어디에서밖에 찾을 수 없냐?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것을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네, 약간 순서를 바꿀게요. 구원의 투구 먼저 나누겠습니다. 투구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투구는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나의 구원이 나의 머리와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런 능력과 은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중에 뭐 100만 명을 거스르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결국 영혼마다 그 영혼을 바꾸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또 내가 나중에 막 몇천억씩 버는 사업의 CEO가 됐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내 사업의 CEO는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나중에 내가 국가를 다스린 지도자가 됐다. 근데 그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이런 것과 같이 항상 우리는 나의 투구,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란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자. 맞아요.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도 주님, 나의 삶의 머리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완악한지라. 엄청난 유혹이지만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나를 그냥 죄에서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구원 안에는 또 뭐가 있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Resurrecting power.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픽픽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뚜기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이제 한면지가 해면지가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PR을 하는데 이름 너무 좋아요. 오뚜기.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이 이제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예요.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돌파 현장, 주님께 기도할 때 믿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를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 두 박자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결국 내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 앞에 신뢰한다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거룩도 있지만 또 신뢰도 있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약속 흔들리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죄 앞에서, 나의 연약함 앞에서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품조차도 왜곡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항상 공격하고자 하는 계략을 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어떻게 더 강력한 그런 갑주로 무장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파 현장에서 뚫는다고 해서 사실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진정한 원동력을 찾아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를 들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돌파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면 누구나 다 작은 검이나 큰 검이나 열심히 휘두르면 능숙함이 생겨요. 근데 말씀은 어떤 작동을 하냐? 작은 검이냐 큰 검이냐 그 레벨의 차이를 결판짓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같이 나가는 자는 큰 검을 갖고 돌파 현장에서 200%의 역량을 내면서 싸움에 능숙해지고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파를 하려 한다? 이거는 더뎌요. 훨씬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6번째 갑주, 제가 한 달 동안 입고 살았던 게 뭘까요, 여러분? 그쵸, 검. 검은 곧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내적 치유를 이제 한 번쯤은 해보셨거나 아니면 지금 돌파 중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잠깐만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약간 진지한 그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많이 쉴수록 돌파를 많이 하고 있구나. 눈물의 그 양, 여러분 콧물의 양을 보면서 돌파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체감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공식적인 표어가 무엇이죠, 여러분? 그쵸. 근데 저희 교회 비공식 표어가 생겼는데 365일 예배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사실 365일 예배를 이렇게 사서는 교회가 된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단이 공격하는 그 강도가 훨씬 더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거지 절대 우리의 능력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가도 사단이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형님 보세요. 질질 끌고 막 교회에 오잖아요. 아멘? 요즘 형님이가 많이 나눠서 계속 예로 사용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환상을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8.15 때 코로나 걸리고 이제 격리시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한 하루 반나절 동안 제 안에 두려움의 영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막 김나옥 스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밥 갖다 주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반찬이 10개인데 편의점 밥이니까 어떤 걸 먹어야 되나 밥만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사실 두려움이 생겼어요. 막 구청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근데 나 그걸 이제 말씀하기 아침 저녁에 뚫어버렸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저희 그 집사님이랑 같이 새벽 기도했었거든요. 거기에 격리되었을 때. 근데 아침에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딱 제 옆에 천사들이 성령이 이제 보면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 옆에 항상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함께해주고 있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천사들이 옛날에는 그냥 주님 하면서 주님 무릎에 앉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천사들이었다면 갑자기 창과 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진짜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성장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더 싸움에 능숙해질 하면서 하나님 역시도 옆에서 돕는 자들의 그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천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만이 그 진실된 대답을 아시겠죠? 전 약간 지금 떠날까 봐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 일주일간 제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돌파 현장 가운데에 굉장히 방향성을 잃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선택 A와 선택 B가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이 A를 순종해야 돼. 오케이, 하나님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략과 비법과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새벽 기도를 나와도 어떻게 이걸 순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2, 3일 동안 거의 지난주에는 다들 막 샬라샬라샬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2분 샬라샬라인데 머리는 멍하니 그냥 띵하고 앉아있어요. 방석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옆에 인석보다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인석을 보면서 주님 저도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었어요. 솔직히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그런데 그때 제가 딱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그냥 그 단원이가 그때 그 일상간의 차 어제 말한 것처럼 주님 옷자락 붙잡고 그냥 늘어졌어요. 그냥 주님 그냥 기도 그냥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했어요. 너무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고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르겠고 너무 괴로운데 그냥 붙잡고 보자. 죽이진 않으니까 그냥 붙잡고나 보자. 이랬는데 딱 기도의 양이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 찼나 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응답이 안 온다는 것은 아직 눈물과 콧물의 양이 안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드디어 그게 찼나 봐요. 딱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시는 응답이 뭐냐. 딱 한 단어. 말씀. 이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끝이에요. 그냥 말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얼른 말씀 붙잡고 제가 이제 그때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여서 요한계시록 읽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읽을 때 마음이 막 감격하고 막 눈물이 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막 뱀, 뭐 비스트, 뭐 이런 짐승들 이런 얘기를 막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회복되면서 너무 사랑이 가득하고 이 모든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 제가 이걸 못 찾네요. 내가 아무리 돌파를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 인도를 뭘 해도 이 말씀, 이게 핵심인데 제가 이걸 놓치고 한 달 동안 살아왔네요. 저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 목요일 새벽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정말 지혜로운 큰 그림이 보이더라고요. 사실 8.15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하려고 하신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영이 너 이제는 하루에 10장으로는 모자라. 그거는 이제 부족해. 그러니까 너 이제 아침에 10장, 저녁에 10장 읽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아직도 살만하니까 죽을 것까지 안 힘드니까 에이 뭐 10장도 충분하지. 다른 사람들은 뭐 한 장도 못 읽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한 달 동안에 매일 읽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일주일에 3-4번만 읽고 그 다음은 그냥 대충 띄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삶의 밸런스가 깨지더라고요. 제 신앙의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서 내 삶의 돌파가 더디기 시작하고요. 또 두 번째는 굳이 돌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멍에 내 발이 쓸데없이 자빠지는 거예요. 말씀이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양목사님 제일 잘하시는 말씀이 컵이 있으면 나의 그릇이 크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내 그릇이 작으면 퐁당퐁당 빠져요. 아무리 작은 컵이어도. 근데 나의 그릇을 확장시키는 거는 결국엔 말씀이 없으면 그릇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굳이 내가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쳐낼 수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2-3일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더디고요. 시간 낭비하고요. 에너지 소모하는 게 말씀 없이 사는 자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도 유일하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갑주가 뭘까요? 검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머지는 다 방어하고 날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동안 방어만 하다가 이제 자빠져가지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힘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돌파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저 잘 알고 있어요. 이 돌파 이제 내가 또 하나를 더 마주했는데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를 내가 뚫기나 해야 하나?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접근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창세기에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제 돌파에 이걸 적용할 수 있나요? 좀 너무 저와 딴판인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또 두 번째 가장 큰 약속은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나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아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요, 우리의 영성에 어떤 작용을 하냐?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또 활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검, 저 부엌에서 칼 하나를 들어와도 그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준을 때려잡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들을 총 집합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병원 수술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물론 아프겠지만 때론 기분도 나빠요. 하나님이 저는 약간 제일 좀 그럴 때가 이제 김은하 목사님이 저에게 수술대 역할을 하시는데 한 번씩 저를 불러요. 밤으로. 그래서 내가 좀 지켜보는데 이런 거 돌파해야 돼. 그러면 아 진짜 뭐야 이러면서 약간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늘부터, 이 저녁부터 새로운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을 때 그들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뜻을 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준을 정했지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이 양이 딱 하나님 앞에 적합한 거야. 이거 여기서 좀 내가 순종 많이 하는 거야. 아니요. 나의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까닭은 내가 이걸 입고 싸워서 뭐 전쟁을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내가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자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하냐? 뭐하냐? 내가 다 교회 다니는데 해줬는데 뭐 하고 왔니? 이렇게 된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의 삶의 새로운 표어를 결단해야 돼요. 아멘. 오늘부로 저의 표어는 지난 일주일부터 제가 실천한 표어는 365일 예배와 20장 성경 말씀 읽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지금 365 약간 아슬아슬하신 분들 몇 명 있는데 365를 사수하고 또 말씀 여러분 말씀도 우리 같이 나가줘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은사와 부르심을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이제는 저의 표어, 제 삶의 표어를 새롭게 결단할게요. 365일 예배와 땡땡 장수의 성경 말씀 저 이젠 순종할게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맞아주신 저의 감동은 격려를 해라, 칭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 사실 제일 막 눈물 콧물이 날 때는 막 뭘 돌파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영아 잘하고 있어 이 말씀 주실 때 제일 감동받아요. 주영아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자책하지 마. 어제 재영이가 저한테 문자 하는데 주영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재영아 고마워. 막 이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역시도 충분히 잘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 이 표현은 그 사랑에 답하는 저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기도로 마치고 이제 기도로 또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는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승리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방어를 하는 방법, 나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내가 교만하지 않고 정말 비교의식 없이 정말 음란함의 그 죄악 없이 내 자신을 무장시키는 과정들을 주셨다면 이제는 말씀의 검을 갖고 나의 삶의 영역들을 침투하여 악한 영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내가 이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제 표어를 새롭게 결단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삼박자를 놓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나가서 평안의 복음의 그 신을 신고 주님께서 정말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